5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에 관심이 많으신 것일까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거둔 것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고 계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심지어는 사람의 첫 태생도 모든 가축과 짐승의 첫 것도 다 내 것이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것을 가져와서 나머지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자제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 중에도, 구약이 아닌 신약의 말씀 중에도 첫 열매를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다, 너희가 나의 첫 열매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누면 많은 피조물 가운데 너를 첫 열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 주권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죄로 물들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너희를 창조한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첫 열매라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특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를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첫 열매이니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너희들 잘난 체 하면서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시험 얘기하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시험, 12절까지는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시험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시련만이 아니고 시험에 관련돼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시험의 또 한 부분인 유혹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니 유혹에 넘어간 후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결국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만 주시는 빛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음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빛 가운데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괜히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첫 열매이니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고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다른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본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악이 들어온 것일까요? 오늘 14절 본문에서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결국 유혹을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유혹받고 죄를 짓는다는 것인데 15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욕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사탄이 뱀을 통해 속삭이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죄에 대한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욕망을 주입시키고 사탄이 그렇게 욕망을 주입시키고 난 후에 결국 그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로 전가시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 못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만드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신이 일을 다 망쳐놓고 나서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준 욕망 때문이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이 너 대신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사탄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 나의 첫 열매다. 그러니 나의 열매로 살아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손에 들고 나아가려 하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열매로, 티 없는 열매로,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열매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